오잉? 혹시 뜻 하신 분 있나요? 뜻? 저요! 저요. 틀리셨습니다. 왜요? 꽃이에요. 또 오케이, 3초. 이게 와. 뭐야? 팀 16개가 최고 점수인가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이제 1장을 다룰 건데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중점되는 그런 낱말들도 너무 많고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축복, 이 단락을 다루려고 합니다. 축복은 우리 사람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낱말인데 과연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 형제님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믿는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고요. 여러분이 대학생들로서 또 청년들로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셨는가를 약간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 명쾌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부분이죠. 우리는 다 교회의 구성원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받은 축복은 사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축복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상이 좀 필요한데 다만 경륜이라는 그 단어 낱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수식어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거죠.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단단하게 여겨지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때가 찰 때 경륜. 영어로는 the economy of the fullness of the times. times라는 말을 썼네요. fullness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때가 충분히 찼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도대체 경륜이란 말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수식어를 썼는가? 이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경륜이라는 것이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감춰졌던 이 비밀한 것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은 비밀의 경륜이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이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 자체는 첫째는 분배입니다. 하나님의 분배. 경륜이란 말은 분배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뭔가 분배한단 말은 나누어 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분배란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인성 안으로, 이 말은 인성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인성 안으로, 사람 안으로 분배해주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분배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설명하기 좋을 거예요. 아마 친구들에게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안배다. 안배와 경영이라는 말이 포인트인데 안배는 어레인지 한단 말이죠. 행정적이란 말은 우리가 어떤 절차가 있단 말이죠. 순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경영하고자 할 때 순서에 따른, 질서에 따른 어떤 안배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하고 분배하는 청지기 직분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청지기 직분입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영어로는 스튜어드십이죠. 스튜어드십. 스튜어드란 말이 청지기란 말이잖아요. 종. 어떤 부유한 가정 안에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총무와 같이, 어떤 회사의 총무와 같이 모든 집안의 일을 돌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 사람들이 공급을 받거나 분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청지기 직분, 다시 말해서 청지기가 하는 그 일, 그것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사도 바울 형제님 안에 있었던 사상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것은 분배이고 계획이고 안배이고 청지기 직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으면 100점입니다. 100점이에요. 한번 이따가 그룹타임 때 한번 말해보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경륜은 분배이고 계획이고 안배이고 청지기 직분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좋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릇으로 지어졌죠.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그러므로 결국 그릇인 사람과 관련된, 그러면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대학생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항상 축복은 뭔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잘 되는 것이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 있는 건강, 아니면 학업 성취도. 내가 국가고시를 봤어. 근데 국가고시에서 합격하면 이건 축복인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 저준 거죠. 이런 관념이 우리의 아주 낮은 관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국가고시에 합격했을 때 이것이 축복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저주이기도 하죠. 비록 고시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럴 수가 있으니까요. 고시를 합격함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떠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시에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타고난 관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념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새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방면입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두 번째는 아들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세 번째는 그 영, the spirit, 성령께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이걸 봐야죠. 아버지는 영어로 God the Father죠. God, 하나님인데 the Father, 유일한 아버지이시고요. 두 번째 아들은 God, 하나님인데 the Son, 유일한 아들이고요. 성령은 God, 하나님인데 the Spirit, 유일한 한 영이시라는 겁니다. 영, 대문자입니다.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Spirit, 이 세 방면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인상받으면 돼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대할 때요, 전체적으로 모든 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단락, 모든 구절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성경 에베소서의 한 구절을 딱 픽했을 때 거기에 아버지가 계신지 아들이 계신지 The Spirit, 성령께서 계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이 아버지, 아들, 그 영이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교회, 믿는 이들인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삼일 하나님이라고 하죠. 삼일 하나님.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키워드입니다. 파란색으로 색깔 칠해놓은 거요. 아버지께서는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셨다고 했어요. 미리 정했다는 말은 미리 표시하시고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했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미리 표시해 두시고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영어로 이제 selection이 나오고 predestination이 나왔죠. 근데 selection, choice가 아닙니다. selection입니다. selection이란 말은 그냥 운 좋게 어떤 거 하나를 붙잡았다 픽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심사숙고하고요. 많은 시간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고려하고 또 고려한 다음에 많은 대상들 중에서 어떤 하나를 내가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생 형제자매들,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스워 보일지 몰라. 가볍게 나 왜 이러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영원 과거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그 수많은 대상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심사숙고해서 많은 시간을 고려하면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predestination, 미리 뭔가를 표시해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표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런 아버지를 우리가 사실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은 redemption. 아들 하면 무조건 뭐예요? 십자가가 생각나죠. 사실은 십자가만 중요한 게 아니죠.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33년 반 동안 인생을 사셨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가 무덤에 3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격을 줬다는 거예요. 자격. 어떤 자격이냐면 원래 우리는 자격 있게 창조되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우리 기억 속에서 아예 잊어버리고 마음에 두었지만 마음 안에서 아예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타락한 가운데 하락한 상태에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로 자격 있게 하셨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구속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redemption, 아들은 구속이란 단어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만 얘기하지 말고 구속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길 원해요. 세 번째, 그 영, the spirit. 그 영은 로마서 3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아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나타내 보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줬죠. 그래서 아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아들조차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 안에서 the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만 the Holy Spirit, 성령이라고 얘기 안 하고 the Spirit, 그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요. 어쨌든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the Spirit이 되셨다는 말은 그분께서 어떤 특별한 과정을 겪으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은 the Spirit, 그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의심이 나죠.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이렇게 하고도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영께서는 내가 한번 영접했어요. 나와 연합되었으면 그 영께서는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다만 내 어떤 느낌일 뿐이죠. 그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운행하시는 거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너는 내가 이미 미리 표시했다. 미리 예정하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계속해서 뭐냐면 도장을 계속 찍어대는 거예요. 계속 도장을 찍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네 안에 the Spirit, 그 영께서 계시기 때문에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사탄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다라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도장을 매 순간 도장을 매일매일 찍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소유다라고 계속해서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the Spirit, 그 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selection, predestination, 아들은 redemption, 그 영은 sealing, pledging.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단어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5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따 그룹타임 때 시간이 된다면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버지의 선택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들 당신이 구속하심으로 나를 자격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구속을 통하여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믿음이 약하지만 내 안에서 도장을 찍으시고 주님이 그 영께서 나에게 보증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교회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누릴 수 있게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사실은 여기 그림만 하려다가 제가 수박을 하나 또 샀어요. 보여요? 보여? 네. 잘 보이죠? 요즘 과일값 겁나 비싼 거 알죠? 수박이에요, 수박. 사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삼일, 셋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신 것은 철저하게 이 수박의 존재와 같은 거예요. 이 수박이 왜 존재하죠? 왜 존재해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죠. 삼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삼일 하나님은 이 수박과 같이 사람의 음식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수박은 사람이 먹으면 만족하고요. 평안을 누려요. 배불러요. 시원케 돼요. 스트레스에서 해방돼요. 이걸 먹으면. 그런데 이걸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걸 수박 한 통을 입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죠? 원함은 있지만 이걸 입속에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수박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잘려져야 돼.
잘려줘야 돼. 제가 잘라볼게요. 잘라볼게요. 됐죠? 잘려진 수박이 됐죠? 이러면 좀 어떨까요? 먹기에 수월하겠죠, 그죠? 와, 이거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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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맛있어. 이렇게 누릴 수 있어요. 수박은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해요. 반드시 잘려져야 돼. 잘려져야 돼. 잘려졌다는 말은 아들이신 그분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라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 안에서, 죽고 부활 안에서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자체도요. 갈아져야 돼. 주스가 돼야 돼. 그러면 먹기가 더 쉬워, 사실은. 주스, 내가 수박 주스는 못 사왔지만 주스로 마시면 더 빨리 소화되고 빨리 흡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수박처럼 하나님이 삼일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 그 영 하나님이신 것은 세 부분으로 된 우리의 사람 안에 그분이 사실은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내용이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삼일 하나님 자신이 표현되기를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은 삼일 하나님 자신인 거죠. 이해가 잘 됐죠? 아멘. 네. 좋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그룹 타임 때 우리 그룹 안에서 많이 또 얘기를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